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가 수없이 많습니다.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범죄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이며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위대하며 지상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면에는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희생적인 사랑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한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 결과 범죄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놀라운 특권과 하늘의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이 놀라운 복을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크게 하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 아멘. 첫째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란 잘 아시는 것처럼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게 될 자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릴 천국의 모든 기업을 우리가 똑같이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받을 상속은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영생, 부활, 하나님 영광의 나라 천국의 모든 기업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상속자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대속의 은총과 부활을 우리를 위한 것으로 확실하게 믿는 회개한 죄인들을 가리켜서 영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고백하고 우리 죄를 주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은 13절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서류를 만들고 다 도장을 찍고 아무리 해도 거짓말하고 찢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거짓 없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개한 죄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약속받은 축복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와 같은 신령한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모든 영광을 상속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세상의 고난, 환난, 가난, 어려움, 염려, 근심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이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나 충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조금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시간, 물질, 정성, 헌신, 재능을 바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나서 내 공로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지거나 감사가 흐리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우리에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서 제외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나 충성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똑똑한 머리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판단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불신앙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친숙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전에는 사생자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되는 축복을 받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뜻에서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비게 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부족하고 부끄럽고 실수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의심할 때 너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인쳤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탱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걸 체험하시죠? 우리가 부끄럽고 불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살 때라도 문득문득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넌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야, 넌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변치 않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영광의
상속자로서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신분증도 없습니다. 정말 세상으로서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만 주께서 말씀과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하여 이것은 확실하게 보정된 것입니다. 구원은 물론 영광의 나라 천국의 모든 좋은 기업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얼마나 감격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일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찬송과 감격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뭉클뭉클 이 놀라운 감격이 우리에게 살아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C.H.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분은 천국 영광을 상속받게 될 구원받은 성도의 감격이 너무 넘쳐서 다음처럼 노래했습니다. C.H.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분의 찬송시입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려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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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배옵는 것,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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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앞서간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려리와 주께서 날마다 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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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의 일생 다하는 그날까지 천국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될 영광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는데, 이 보증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불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위하여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할 고난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지조를 지키고 복음을 보수하고 말씀 따라 살다가 당하는 핍박, 박해, 고난, 심지어 순교하는 그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이 지상에 사는 날 동안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손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다가 욕도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다가 고난과 시비와 가지가지 왕따를 당하고 험난한 그런 노명도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질 때에 주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으로 인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가진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배신과 신뱉음, 벌거벗겨 십자가에 못 박힘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저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내려놓으시고 날아주시고 인간 피조물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진 배척과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데까지 가셨던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과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의 은총, 구원의 은총이 이루어졌기에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님 복음과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헌신하면서 당하는 손해와 멸시와 천대와 역경과 핍박과 죽음까지라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피조물 우리 때문에 우리 죄인의 손에 하여 이런 고난을 당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작은 고난, 어려움, 불편함 이것 불평하고 편하게 살려고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인데도 내 편하게 살려고 그것 지키면 율법주의지 요즘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내 좋아하고 내 먹고 싶고 내 마시고 싶고 내 가고 싶고 하고 싶은 말 내 욕심 다 부르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기는 고사하고 주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마음대로 짓고 주님을 발로 밟으면서 내가 세상의 욕심을 부려 성공하려고 하는 죄악의 가운데 빠졌던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핍박자에서나 주님을 만나 회개한 다음 철저한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고난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거짓 이단들이 바울 사도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비난할 때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 안에서 목회자의 삶,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의 삶의 모범을 보였던 자신의 삶을 다음과 같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나는 이렇게 받았다. 목회자와 오늘 현대 성도들에게 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할 각오를 새롭게 하는 말씀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읍시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은 일의 일은 위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 사도의 자신의 고백입니다. 알아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도의 위치를 의심받고 있는 그가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라 이렇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가짜며 내가 거짓 선지자냐 판단하라. 이렇게 자신의 삶을 거짓 선지자들과 의심하는 성도들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사람들이기에 이제 괴로우나 즐거우나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희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몸을 던져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무엇을 던져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순결한 교회로 지켜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따라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데 끝나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하면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빌립보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믿고 축복받고 구원받고 모든 복을 받으려고 잘 되게 해달라고만 많이 기도하고 애쓰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고난을 받고 손해보고 힘들더라도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게 살아보려고 우리를 희생합니까? 내가 손해날까 싶어서, 나의 계산에 맞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는 교회가 손해가 나도 복음이 손해나도 비겁하게 꼬리를 감추고 주지 않고 말 한마디 못하는 비겁쟁이들이 아닙니까? 세례요한은 헤롯 왕을 향하여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사회의 바른 윤리와 도덕과 잘못된 죄에 대하여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을 가져오고 사회 윤리 도덕의 타락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에 함께하는 것이기에 교회 안팎에 잘못된 죄악에 관하여 책망도 하고 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치권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지도자들, 나라,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이 땅을 향하여 말씀으로 책망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직언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고난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채찍으로서의 고난이 결코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받는 고난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지 기도하고 교회에서 있고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 뿐 아니라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녹아지며 사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어엿하게 일하고 말하고 희생하는 애국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3.1 운동에 앞장섰던 우리 한국 교회와 젊은이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교회가 앞장서서 금부치모와 일본의 빚을 갚으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애국적인 삶을 교회가 앞장서서 보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뒤에는 영광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믿음의 지조를 지켜야 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멀지 않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와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 주님 나라에 이를 때 주님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게 될 것입니다. 강원도에 가면 태백 산골짜기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운 분이 계십니다. 아처 토레이 목사님이시죠. 대천덕 신부라고 말씀하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로벤 토레이입니다. 이번은 중국의 선교사로 사역했는데 로벤 토레이 선교사가 1945년 전국 내지로 트럭을 타고 선교를 하다가 그 나쁜 그 길이 너무 열악해서 트럭을 타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가 굴러서 그만 오른쪽 이 팔 하나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이 토레이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오른손을 잃어서 어떻게 선교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런 원망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에게 두 팔 주셔서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팔을 가져가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이 되시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무서운 병을 주셨어요? 나도 나름대로 충성하고 죄도 크게 지은 거 없는데 그냥 하나님 지금까지 60, 70 잘 살게 하시다가 이렇게 어려운 병 가지고 천국 가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팔 하나 없어졌으니 감사합니다. 둘 다 없어지지 않고 말입니다. 멋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자 그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 사람이거든요. 한국에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 51년 2년 전쟁이 한창 때에 그는 전쟁 중에 한국 사람 가운데 돈 있는 사람들이 다 피난 가고 딴 나라를 가는데 미국 사람이 죽음의 각오를 하고 한국 전쟁이 한창 때인 1952년 한국에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 한국을 시찰하는 가운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군인들, 팔다리 잘린 군인들, 민간인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국 와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천국에서 오른팔을 거두어 가셨군요. 팔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위로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마음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는 선교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의수와 의족을 만드는 기술을 직접 배워서 서울과 청주, 대구에 재활센터를 세우고 팔다리가 없어진 군인들과 민간인들에게 의수와 의족을 만들어주며 재활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당시에 한국은 지금 전쟁이 어려운 가운데 미국이나 16개국 지원을 받아서 전쟁도 겨우겨우 지금 수행해 나가는데 이 팔 다리 없는 사람들을 재활시킬 수 있는 재적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미국과 여러 교회들 연결을 통하여 선교회 연결을 통하여 의수와 의족을 위한 재활센터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재활하게 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불행하게 되는 것 같고 다친 것 같아도 그걸 통하여 환난 고난 당한 자들의 고난의 위로자가 됩니다. 바울 사도 또 말하기를 우리가 받은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건강하고 잘 살고 마음대로 다 편안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 따라 사는 선교사나 목회자나 성도들 늘 행복하고 편안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집이나 부모나 찾아 버리는 것처럼 빼앗기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 어려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물질을 잃을 수도 있고 명예를 잃을 수도 있고 가지가지 오해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한 종들에게 넘치는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실 것을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준비하시고
지상에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게 될 때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인내로 이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현재의 고난을 장차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크게만 우리 눈을 다 집중하지 말고 앞으로 이 고난 이후에 받게 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성도가 받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작은 것이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확실하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읽읍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 현세에서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상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다, 미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너무 큰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크고 놀라운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고 시간, 재능, 물질, 가지가지 많은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위한 놀라운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판에는 농부들이 봄에 심은 씨앗이나 모종이 한창 자라고 있습니다. 농부는 가을에 그도드릴 풍요로운 수확을 생각하고 초봄의 꽃샘 추위를 참습니다. 예기치 않은 폭설이 내려 농사를 망쳐놓아도 다시 심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잡초를 뽑고 곡식과 과일을 재배하는 일에 뜨거운 태양빛을 싫다 하지 않고 고생을 즐기면서 농사에 매전합니다. 결과 가을에 풍요로운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상에서 주님의 사도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당했던 현재의 고난은 너무 힘들고 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차 자기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을 생각할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그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작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구역에는 그렇게 나와요. 비교할 수 없도다. 같이 비교할 거리가 안 된다. 조금 고생하고 놀라운 큰 영광을 얻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주님의 복음 때문에 오기도 많이 갇혔고 태장도 맞고 파선도 하고 굶고 힘들고 강도를 만나고 동족들의 배신 속에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주실 면류관과 상급을 확신시켜 주심으로 순교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 때에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서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 종착역에 이르기 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박해를 받고 헌신 충성 봉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모두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과 복음 때문에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까?
손해가 있습니까? 어려운 환난이 있습니까? 힘듦이 계십니까? 그 고난이 너무 중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며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말씀을 통해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비교해보고 어느 것이 큰지 얼마나 큰지 조금만 더 커도 그걸 가지려고 생명을 걸더라고요. 생명을 걸어 밤잠을 안 자고 투자하고 가진 방법, 선한 사람은 선한 방법, 악한 사람은 악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걸 쟁취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우리가 받을 영광과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희생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주님을 위한 희생이 위대합니까? 행복합니까? 영광스럽습니까?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는 삶을 살면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천국의 영광, 신령한 부활, 영생,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왕노릇할 천국의 아름다운 기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날 모두 자신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짐을 확신할 때에 믿음 생활하고 말씀대로 살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죄를 멀리하고 복음을 전하는 희생과 수고와 눈물과 땀이 얼마나 위대한 투자이며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씨를 심는 것인가를 그는 확신함으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이런 고백과 바울 사도 같은 삶을 그만큼 온전하게 위대하게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큰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